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풀려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후에 지체가 있는 곳 초대교회로 같이 와서 그 다음 나눔을 갖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했냐?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그 방법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노트맨 아래에 있는 비전 신앙 같이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봄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선한 빛과 어둠의 싸움은 지금 이 하와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심 가운데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경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겉모습이요, 자신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들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합니다. 어저께 보았듯이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1절, 어저께 본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다시 한번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옆에 당당히 세워져 있는 그 안진뱅이였던 그가, 나면서 안진병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그 옆에 딱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진 것이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본으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초대교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승리하여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알린 것은 무엇입니까? 위협한 것입니다. 억압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29절의 전반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갇히게 됐는지, 그들 앞에 서서, 정말로 그들 앞에 서서 어떻게 그들이 그를 위협하였는지 그것을 다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말을 듣고 위협함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없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지속해서 자신들의 스승을 죽인 그들 또한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 위협함 안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 위협함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온전히 힘써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온전히 힘써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방법도 기도여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궁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공동체가 지금 그런 위협함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위협이 있을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한 영적인 싸움을 어둠의 세력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였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 온전히 소리 높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한 인식으로 기도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한 인식으로 기도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도와 기도의 내용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기도할 대상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 온전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그분이 바로 그런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다시 다른 길로 가다가 위협 가운데 곁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바른 자세로 차렷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다시 나를 부르신 분 앞에 서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우리들에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작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오고 영육 간의 경고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올려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또한도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 상황, 기도하는 그 내용, 그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라봐야 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과 내용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모습도 근본도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다음 제자들의 그 인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누가도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도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세우신 작정하신 그 십자가와 그 고난, 십자가와 그 고난의 부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정하신 뜻, 주님의 뜻하신 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은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 뜻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대로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기도하라 하십니까?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시작부터 사도행전이 마치는 까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을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목적 그거예요. 작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저 크게 조금 더 적용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복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 다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영혼을,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먼저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들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 기도, 근본적인 기도,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먼저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그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생명을 인도하는 그 표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타납니다.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오직 이성적인 말씀 안에서만 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올바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오늘 초대교회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표적과 사인으로 그 기적을 준 것인데,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표적과 기사, 내가 능력 나타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가는 다른 세태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향한,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기적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정표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로 우리 공동체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다른 것이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성령의 세례를 입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너무나도 권력이,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도, 경찰서장이 불러도 벌벌 떨 수 있는, 검사가 불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자들이 불러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 권능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